한창 다녀보니까 모내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내기 벼를 심었는데 보리가 났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 선을 심었는데 악이 나올 수 없고요. 악을 심었는데 선이 나올 수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고 마음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러니까 심으면 예수님께서 100배, 1000배, 원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둠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들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심는 거예요. 어디다 심는 걸까요? 영에다 심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심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밭이 어떤 밭이 돼야 돼요? 길가밭이 되셔야 됩니까? 돌짝밭이 되셔야 됩니까? 아니면 가시떨기밭이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좋은 밭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내 생각이나 내 어떤 뜻들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을 때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심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여러분들의 영에 잘 심겨지면 그 말씀이 놀라운 영의 권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을 방해하고 듣지 못하게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끌어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가에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한 분 한 분들을 감싸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 복음을 전한다고 뭐 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람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 뭐라고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러고서 복을 주셨는데 본인들이 그런데 이제 어떤 룰을 하나 만들었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생기느냐, 이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만드시고 나서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런데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거 안 만드셔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딱 심어 놓으시고 거기서 열매가 날 거야. 근데 그 열매에 현혹되지 마.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 먹어도 되는데 요 열매만 먹지 마. 그렇게 했죠.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라고 하는 건 잘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게 결국은 이때부터 흘러온 거예요. 그게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제가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나한테 맺어지고 있을까? 가족을 바라보고, 아니, 나의 행동들, 나의 말의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좋은 열매들도 있긴 있는데 이게 순간순간 아직도 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먹게 되면 그 과실을 통해서 행복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열매들을 내가 맺어가고 있는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열매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부분을 새롭게 제가 깨닫게 된 부분이거든요.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6절, 17절. 여호와는 주로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읽어보시게 되면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 특히 이제 하와는, 아담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는 않았어요.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를 했을 때 하와가 제대로, 이게 말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참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걸 꼭 집어넣거나 아니면 A인데 짝대기가 없는 그냥 이런 빼서 듣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뭐가 나타나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믿는 자들은 말을 참 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에서 지도자나 아니면은 인도자, 여러분들도 다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고서 누구한테 말씀을 전한다는 건 항상 지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가 와가지고서 뱀이 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정말 죽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더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되느냐. 이 열매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 선입니다. 그런데 악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이 들어왔다라는 건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다른 존재를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거짓의 아비, 마귀.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가 돼버린 거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죠. 뭘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슨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행동이 결국 안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대요. 이런 경우도 있대요. 제가 들어보면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부분이 결국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내가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성령의 기도, 즉 영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걸려지냐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영의 기도, 방언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도 7시간, 8시간, 어떤 분은 10시간, 어떤 분은 20시간 그거 하니까 본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생각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방언, 영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뭘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게 떠오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늘 그거를 주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참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아, 좋아. 근데 그 역사가 꼭 그걸 사모해서 가시면 이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다른 존재를 들어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나 때문에 그것이 초래되어졌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거냐면 악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서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의 열매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나중에 한번 보겠는데 육체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버려버리면, 육체의 일을 버려버리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선의 열매가 맺어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인데 결국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 항상 선택의 기로에 쓰지 않으신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횡단보도를 건널까? 저 횡단보도를 건널까? 아니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늘 선택의 기로에 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늘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때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다가오지 않도록 내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를 한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악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결국 본인만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와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 그렇잖아요. 아담도 공경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서 결국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것이 막혀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는요, 결국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결국 안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한번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11장 에레미야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3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할렐루야. 의인은 뭐라고요? 의인의 열매는 뭐가 맺혀진다고요? 생명나무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후원자, 협력자,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국 의인의 삶을 사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가느냐 요 차이예요, 결국은. 왜? 의인은 뭐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들 어떤 대상이 예수님 보신 사람 믿어요? 뭐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은 봤겠지만 우리는 결국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말씀이 나다,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선,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선 의인처럼 믿음으로 통해서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 자꾸만 들어오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목사님도 만나고 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참고의 대상이에요. 그걸 내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만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런 무슨 이 사족은 다 잃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은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영으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시게 되시고 사람들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잠언서 또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18장, 잠언 18장 또 다른 열매가 있더라고요. 18장 20절, 21절.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무슨 열매를 먹는다고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열매라는 것이 뭐 저희가 뭐 사과고 무슨 배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근데 좋다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지만 나쁜 것이 된다 그러면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혀라는 것이 뭐 말씀에도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나 자신도 혀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이나 그렇잖아요. 혀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될지 아니면 어려움을 얻게 될지 나에게 좋은 유익의 열매를 얻는지 아니면 나에게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개 결과물이 생겨나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정말 내가 주의 깊게 그리고 조심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게 열매로 뭐 된대요? 배부르게 된대요. 근데 이게 배가 부르는 것이 정말 만족한 배부름이냐 아니면 불안한 배부름이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좋은 것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도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결국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자, 또 하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에스겔서 47장 12절 뒤로 넘어가셔서 에스겔서 47장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열매가 지금 어디에 맺혀지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뭐 성전에서 나오고 이게 결국 나중에 천국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무슨 나무가 열려요? 나쁜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나무. 근데 이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맺는 것이 뭐라고 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내게 의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칭해 주시는 거죠. 뭘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내가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저 천국에 가서 생명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마음껏 그 생명나무에 열리는 그 열매들을 먹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2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그 21장, 22장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부분에도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의 열매들이 내가 죽은 후에 열매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제가 말씀들을 처음 이렇게 이제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 꼭 읽어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말씀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뭘부터 하냐면 교회 봉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기도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을 풀지 못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7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연이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게 남한테 보여지기 위한 열매를 맺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결국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그 좋은 나무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무엇이냐면 지금 5장, 6장, 7장을 쭉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어서 12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쭉 넘어가셔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33절 이게 뭘 얘기하시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죄에 대한 부분, 사망에 이르는 죄,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 이것은 사심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시면 자 33절 보세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12장 말씀 25절서부터 이게 이제 22절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죠. 결국 사탄을 힘을 입어가지고서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 이걸 너희들이 모독하게 되면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리고 그 열매로 뭘 한다고요? 그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행동에,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만 배척하게 되고 심지어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시는 곳에 그 악이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못마땅한 사람들의 어떤 모임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하였을지냐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지 창조주를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종교로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종교 행위를 통해서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종교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영향을 통해 가지고서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건 그 안에서 뭔가를 행위를 자꾸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두 가지의 종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통해서 육체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16절서부터 5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느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서 행하느냐. 이건 내 뜻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만이 누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갈 수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육체적인 모든 것들. 이거는 생각도 마찬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못 박아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누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이 행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뭐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떠올라야지만이, 말씀이 생각나야지만이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7절에 이 얘기 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쭉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거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기 싫은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죽어야지만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과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든지 사랑하시려고 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재밌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 있어?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 아래 있지 않는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 안에 잡혀 있으면 괜히 정죄하게 되고요. 남 의식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가르침을 받고 누구의 말씀만이 들려야 될까요? 성령의 말씀만. 그게 곧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열매들은 할 수 없죠. 뭐 안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거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라는 거는 내가 오던 길에서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다시 가지 않으면 태시는 거야. 미워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 미워했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뭐 상관없어요. 예수님 그거 가지고서 원래 귀신은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그거 아세요? 뭐 점치는 거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무당이나 뭐 이런 귀신들은요. 과거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뭐라고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하지만 괜히 옛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세요. 왜? 그거는 이제부터가 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열매들은 다 뭐 과일이라고 표현되어졌으니까 썩어서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여태까지 맺었던 열매들 예수님 다 잘못된 열매들 좋은 열매는 버리지 마세요. 좋은 열매는 계속 맺어가시면 되고 나쁜 열매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이제는 새로운 아름다운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제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태까지 잘못된 어떤 열매들을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귀한 아름다운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이번 주는 어디야? 19절서부터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를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내 삶에서 제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저도 그렇게 살 테니까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그리고 또 귀신 들렸던 자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인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는 겁니다. 나부터 그렇게 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뽑아내셔야 돼요. 이게 단시간에 뽑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왜 이게 빨리 안 될까 해가지고 절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낙심하기도 하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단 한 놈이라도 남아있는 그 놈까지도 완전하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올 그 평안함을 그걸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선포하세요. 너 그렇게 즐기지? 나도 즐기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내 안에는 있을 수 없어. 우리 가정에는 있을 수 없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넌 있을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함께 중보 기도할 텐데요.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맘제자 공동체가 7월 달에 뭐 이렇게 어느 날을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7월 달 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평일날은 모이시기가 힘드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침례식도 하고 어떤 모임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또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하고 또 장소도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6월 달 안에는 그걸 좀 결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한 건 아니고요, 아직.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했더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이루어 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던 분도 계시고 안 드렸던 분도 계시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을 저도 이제 기도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그냥 남들한테 보이고 본인만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자들, 아픔을 당하고 또 어려움에 있는 자들,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어서 모든 연약함들이 이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억눌렸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그것을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삶에
모든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 위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일터 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아픔을 당하는 모든 자들 그 문제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방해하고 배방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나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 점검해 보시고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또 하세요. 또 하시면 돼. 치유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난다. 맞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죠? 예수님이세요. 그건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서 나면 제가 한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봐요.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요즘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그분들을 깨달아 가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 하시고 저보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뭐 꼬마 아이가 다리가 도저히 아파가지고서 못 걷는데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쩔뚝거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손대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좀 제발 고쳐주세요 했더니 나아지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은 거야. 내가 간절히 뭐 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낫구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귀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기에 이제 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그 예수님과 마음껏 대화하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더 아름다운 열매들 그 열매들을 예수님 안에서 맺어가는 귀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